샬롬. 오늘 같이 나눠볼 말씀은요, 2021년도 아부 9일에 열방의 회개를 위한 콜링 집회에서 미셸 킴 번역자님께서 전한 메시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교정해 주시는 시간이며, 초대교회 그 1세기에 예수와의 제자들이 신앙생활 했던 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밟으셨던 그 발자취 안에서 있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기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따끔하게 깨닫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 2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에이카라는 뜻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두 번이나 성전이 같은 날에 무너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아부 9일이면 원치 않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고난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못하나 지켜보시다가 잘못하는 즉시 혼내주시는 지옥불에 확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올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체벌하시면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성전을 2번이나 무너뜨림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열방의 포로로 내어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우셨을까요? 이제학 샤피라님의 저서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비드-19에 의하면 신성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고 쉐키나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쉐키나와 메시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쉐키나와 메시아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사야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으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성전 파괴의 이유가 이유 없는 미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유 없는 미움이라는 죄를 범했고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방인으로부터의 우리 책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유 없는 미움을 많이 보아왔고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이유 없는 미움은 더욱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 전에도 보았습니다. 지난 5월에 촉발된 이스라엘 아랍 분쟁 때였습니다. 가자 지구 무장 단체에 의해서 수천 발의 로켓가 이스라엘로 발사되었고 특히 고의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발사했습니다. 밤낮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목적은 한 가지, 유대인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매체의 거짓된 보도와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유 없는 미움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한국에서도 규탄 집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몇몇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국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신사참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주신 1907년의 부흥을 전부 버리고 교회에 우상을 세우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 근본적인 죄는 모든 기독교가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오늘날 더 큰 죄는 역사상 교회의 그 교부들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 악한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일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심은 대로 거두었네.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 벌받은 거지. 이런 말들로 이유 없는 미움을 일으켰고 반유대주의 정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말로 대적할 때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역사상 가장 슬픈 이날을 대체신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잘못된 가르침과 함께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 위에 유대인의 권위를 놓기를 거절하였고 우리가 장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은 복음을 거절하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 스스로의 복음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아닙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다하여 고난을 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으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을 때 셰키나도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길고 긴 아부 9일에 눈물과 금식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전통적 유대인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 메시아는 성전이 무너진 티샤부 아부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과 터전을 잃었고 수많은 피뿌림과 사륙이 일어난 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성전이며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셨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 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계획과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셨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이킴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이제 모든 이유 없는 미움과 이기주의를 제거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비드-19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드라시 탄쿠마는 비방과 같은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고통은 다음과 같은 11가지 문제로 온다. 우상숭배, 또 그 이름을 축복이나 저주하는 것, 음란, 절도, 비방, 거짓 증언, 정의를 왜곡시키는 심판, 거짓 맹세, 그의 것이 아닌 소유주로 들어간 자, 거짓 사상을 생각하는 자, 형제간의 다툼을 부추기는 자, 어떤 이들은 악한 눈이라고도 말합니다. 토라의 이야기에서 대제사장이 집으로 3번 돌아오는데 이것은 제1성전의 파괴, 제2성전의 파괴, 그리고 제3성전의 준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집은 정결하다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교회가 수없이 이스라엘의 관한 거짓 정보를 나누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하였다는 말을 수도 없이 악한 말로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왔습니다. 계속해서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비드-19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는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견되거든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히브리어로 베나타티,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주신답니다. 어떻게 파괴가 선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은 실로 이스라엘 집이 정화되고 지배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병이라는 전염병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괴는 실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물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요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까? 회개는 테슈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만하여서 나를 장자로 놓고 이스라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요 그 다음에 헬라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로마서서 등등 성경은 이 질서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의 양자됨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토라는 거절하고 유대 랍비 밑에서 배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알카라고 애곡하였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알카라고 하였습니다. 알렙 유드 카프 헤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가 같은 알카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갑시다. 유대인들을 다시 장자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그들 아래에서 토라를 배우며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들어갑시다.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이 연단의 불을 통과한 후 갑절의 그 순금에 비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로 돌아오게 합시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악한 말들을 쏟아 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방교회가 수없이 이스라엘에 관한 거짓 정보를 따르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수없이 많은 악한 말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 악한 말들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와 미움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지 않는 교회는 타락하고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내가 장자라는 영적 교만과 오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 싫어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였고 예수와 상관없는 우리 스스로의 복음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대체신학을 용서하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그들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부르심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증가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1성전과 2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길고 긴 아부 9일의 눈물과 금식을 함께 보내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실질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질적인 방법으로 돕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섯째 날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고문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계속되는 패턴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먼저요, 이방인이 그 길을 따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가 놓쳤던 것입니다. 정말 그 부분들이 열리면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더 깊은 말씀으로 나누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샬롬.